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제가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앞자리가 좀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부터는 앞자리로 좀 앉아주시면 우리 서로가 더 힘이 되고 또 더 큰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성전으로 나오시고 또 이왕이면 3층보다는 2층으로 와주시고 또 이왕이면 2층 뒷자리보다 앞자리로 오셔서 또 예배 드리시면 하나님께서 또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음부터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가 아멘 하니까 좋은데요.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9절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4절에서 6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패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4절에서 6절에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도다. 아멘. 이 하나님께서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4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계명들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는 첫째,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 계명의 말씀은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율법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또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한번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316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같이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는 이 계명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부모님은 우리 생명의 근원입니다. 아무리 내가 잘났어도 부모님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혹시 여기에 아래서 태어나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없을 겁니다. 내가 아무리 잘났고 내가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부모님을 뛰어넘을 수 없고 부모님은 우리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이 부모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부모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되어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보다 이 세상에 경험이 많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 사실 손해볼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릴 때에는 부모님 말씀하실 때 잔소리로만 듣고 내 생각으로 맞지 않다 생각하고 반항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부모가 돼 보니까 예전에 부모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정말 그때 부모님 말씀 좀 들을 걸, 말씀 좀 듣고 공부 좀 열심히 할 걸, 그때 이것 좀 할 걸, 내가 그랬으면 조금 더 좋았을 텐데 하면서 뒤늦은 후회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되어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지만 부모님이 우리보다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부모님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유익함을 얻게 됨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약속이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을 주신 이유는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부모를 혹 치거나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은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빛에서 떠난 자가 되고 빛에서 떠나면 우리는 죄의 어두움 가운데 다시 들어가게 되어서 죄의 저주로 죽을 수밖에 없음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본래 어둠 가운데 사는 자들입니다. 어둠의 자녀였고 죄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저주를 받을 자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예수 믿어 거듭나게 하셨고 말씀으로 계속 빛을 비추어 주셔서 말씀을 따라갈 때 빛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죄의 저주를 이기게 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고 계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스스로 빛에서 떠나 어두움으로 들어가고 생명에서 떠나 사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죄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입니다. 우리를 저주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 신명기 민수기 말씀에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이러한 저주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저주를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이 많은 저주를 당해야 됐었습니다. 하지만 그 저주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를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그 저주를 당하지 않도록 빛으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주장해 주시고 성령으로 권고해 주시는데 우리가 말씀을 떠나면 스스로 그 저주 가운데 들어가서 심령이 죽는 자들이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행하면 복을 주시고 안 행하면 너를 때리겠다가 아니라 너 스스로 저주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말씀, 이것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빛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고 부모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고 가정이 화목을 이루어 형통의 열쇠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심령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계명이 많은데 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으로 이 바리새인들을 가르쳐 주셨는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부모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상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 부릅니까? 아버지라 부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또 우리에게는 육신의 부모님을 하나님이 주신 부모님, 하나님을 대신하여 섬길 만한 부모님으로 알고 부모님을 공경하며 믿음으로 잘 섬겨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부모님을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부모님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내 생명의 근원을 무시하는 것이 되어 결국 스스로 자기 자신을 무시하고 욕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잘 섬기지 못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음을 깨닫고 우리 부모님 하나님이 주신 분들로 여기고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이유는 큰 것을 지키지 못하면서 작은 것을 지킬 수 없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10계명을 보면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거나 섬기지 말고 그 이름에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나님을 향한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누구를 향한 계명입니까? 사람을 향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고 탐욕을 부리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5계명에서 10계명 중에 가장 먼저 있는 계명이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살인하지 않는다, 간음하지 않는다, 도둑질하지 않는다, 거짓 증거하지 않는다, 탐욕을 부리지 않는다, 이것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큰 것을 지키지 못하면서 작은 것을 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더 위로 올라가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부모님을 잘 못 섬기면서 내가 다른 말씀을 지킨다, 다 헛것이 됩니다. 부모님을 못 섬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것도 헛것이 됩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또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서 작은 계명들도 잘 지켜 행하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이유는 첫째, 이 고르반 사상 때문입니다. 여기 5절에서 6절에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면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런 사상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만 바로 드리면 다른 것은 상관없다. 부모님 잘 못 섬겨도 된다.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느냐. 사람들 좀 무시해도 된다. 하나님만 섬기는데 내가 뭐가 사람들 섬길 필요가 있냐 하면서 저들이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겉으로 볼 때에는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만 섬기고 부모나 다른 사람들을 무시해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사람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면서 믿음으로 섬기는 자가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순서는 바로 해야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다른 사람들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 주면서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집니다. 우리 부모님 별것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부모님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가족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음을 깨닫게 되고 내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음을 깨닫게 되면 부모님도 사랑하게 되고 가족도 사랑하게 되고 모든 것을 은혜로 여겨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 수 있음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하나님을 바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드리면 됐지 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부모나 가족을 돌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것은 그들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고 하나님께 예물은 드렸지만 마음 중심은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은 것임을 예수님께서 책망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먼저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영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으로 내가 나와서 뭐 좀 했다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내가 주를 위한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멀어진 자가 되지 마시고 마음이 먼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서 모든 것을 행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책임과 의무도 다하시고 부모님을 잘 공경하시고 다른 이들을 사랑해 주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면서 믿음으로 섬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저들이 말씀을 폐하는 이유는 사람의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의 것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기 장로의 유전을 저들이 말합니다. 여기 15장 2절에 보면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였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이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참 웃긴 것은 당신의 제자들이 왜 율법을 어깁니까? 하나님 말씀을 왜 어깁니까가 아니라 왜 장로의 유전을 어깁니까? 라고 저들이 비난을 합니다. 이 장로의 유전은 이 유대 사회는 장로들이 지도자들입니다. 장로라는 직분으로 지도를 했는데 저들이 하나님 말씀 외에
이 말씀을 더 잘 지키기 위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규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하나님 말씀보다 장로들이 만들어 놓은 규범을 더 크게 여겨서 그것을 말씀보다 앞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어디에도 손을 씻지 않고 먹으면 죄다라는 말씀은 사실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 15장 18절에 보면 입에서 나오는 17절 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다 버려지지만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으로 오히려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이 정해놓은 것으로 사람의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고 어길 때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도 이래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것,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섰느냐? 우리는 뭐 장로의 유전도 없고 우리 교회가 말씀을 거스를 만한 전통도 없고,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앞서 나아가게 되었느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부모님과 싸우고 미워서 부모님을 미워하는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게 된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옆에 성도 꼴보기 싫고 미워서 미워하게 되면 하나님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보다 내 육신의 감정이 앞서게 되어 사람의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 자가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앞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고 그동안 하나님 말씀보다는 말씀을 안다 하면서 내 감정이 앞서고 내 생각이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고 내 주장대로 살아갔을 때가 많았음을 오늘 우리 이 시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이 우리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마음이 서운해도 아니야, 부모님 공경하라 했는데 우리 부모님 공경해야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부모님 공경할 마음 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앞세우면 하나님께서 서운한 마음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다시 세워주셔서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대로 행하고 내가 감정에 치우치고 내 생각에 치우치다가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했으면 아닌 줄로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심령을 평안케 해주시고 우리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마음들을 살아나게 하셔서 빛 가운데 거하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7절에서 9절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7절에서 9절 같이 봉독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이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 이유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 같아도 말씀대로 행하는 것 같아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모든 것은 헛된 것이 됩니다. 즉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말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예배드린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것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혹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않으면서 예배드리고 봉사한다 하는 것 모든 것이 헛되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마음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 하셔야 됩니다. 외식하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 하나는 지키면서 하나는 어기는 자가 되지 마시고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주를 위해 살고 영으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부모님을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 공경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드리는 것 외식하는 자들이고 헛되이 경배하는 자들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가정에 불화를 풀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는 것 이것들도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풀고 믿음으로 다시 행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이게 뭘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이 예배 드려라 그래야 너희들의 영이 산다, 심령이 위로받고 안식을 누린다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순종이 곧 제사입니다. 순종해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순종이 우리 영이 사는 길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임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좋은 걸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은 마음으로 드려라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육신으로 제물만 드리면서 하나님 기쁘시지요 하고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드린 제물 내가 역겨워 죽겠다, 성전문을 닫으면 좋겠다 하시는데도 본인들이 좋은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하고 잘못된 길로 걸어갔습니다. 가인도 하나님은 분명 어린 양을 잡아 피 있는 제사를 드리라 했는데 자기가 농작한 그 모든 것 중에 좋은 이 모든 농작물들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받으세요 했는데 받으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좋고 나쁘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드려라 해라 하실 때 순종하는 것이 참 제사임을 오늘 우리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신순교회는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하나님은 좋은 것 비싼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 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중심을 바로 드리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멀어진 마음을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 빗대어서 우리 부모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뭡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 원하는 대로 해드리는 것이 부모님 사실 가장 기뻐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부모와 자녀 간에 싸울 때 보면 부모님은 이걸 원하는데 자녀들은 더 비싸고 좋다고 이걸 하면서 엄마 이거 해, 이거 아빠 이거 해, 난 이게 이거 해, 이거
이러다가 서운해지고 싸울 때가 있습니다. 나쁜 게 아니고 죄가 아닌 이상 부모님이 원하는 걸 해드리는 것이 그게 가장 좋은 길입니다. 하나님도 순종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 부모님께도 원하시는 것을 해드릴 때 믿음으로 하나님이 믿음으로 하는 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서로가 기쁨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우리 부모님들은 겉으로 아니다 됐다 하지 마시고 좀 원하시면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나 필요 없다 하시고선 그대로 안 해줬다 해서 서운해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냥 나 그거 필요하다, 난 이거 해줘라, 이렇게 하시고 자녀들도 순종해 주면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가정이 화목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먼저 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가까워야지만,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지만 부모를 섬길 수 있고 가족들을 사랑해 줄 수 있고 성도들을 바로 섬길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마음이 멀어졌음을 깨달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가까이 하여 중심으로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